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겠습니다. 혹시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쳐다보는 얼굴이 굉장히 무서워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분위기가 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탕자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 둘째 아들의 하는 인생의 삶이 탕자와 같아서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앞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제 첫째 아들의 그 일만 오늘 읽었지만 앞에 둘째 아들의 그 내용이 그야말로 탕자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저 말씀 탕자의 비유 내가 저거 수십 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저 탕자가 내가 아닌가, 저 탕자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나와 여러분 이 탕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이 탕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탕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놈이 탕자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내 자신의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탕자의 이 모습이 없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두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실 건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미리 상속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부모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 그러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졌구나, 내 인생 헛살았구나, 아마 탄식하고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은 불효자였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탕자의 생활 속의 모습인데 지난 1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
어떻게 잘 모셨습니까? 살아계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잘 모셔야 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으로 세워주신 자체가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나쁜 자녀들 가운데 보면 내게 뭐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나, 가르쳐 주기를 해서 유산을 남겼어, 뭐 내게 해준 게 뭐야, 남들처럼 다 해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아주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효도를 받아야 될 분들인 거예요. 자격이 있어 효도하고 자격이 없으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세워주신 분들인데, 지난 1년 돌아보세요. 부모님들에게 잘 섬기고 평안하고 기쁘고 이런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도 탕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둘째 아들은요, 이유야 어찌됐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았잖아요.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 3분의 1이에요. 첫째 아들이 3분의 2이고, 어쨌든 받은 재산을 잘 관리했어야 돼요. 아버지가 땀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을 받았으면 이 재산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물질을, 재산을, 돈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관리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돈을, 재산을 잘 관리하셨습니까?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탕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돈과 물질을 나 것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 가정만, 내 육신과 세상만 위하여 사용했다면 이거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일에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지난 추수감사절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무엇으로 감사했습니까? 예배로, 절기예물로 감사했을 것인데, 국내외로 다 해외여행은 다니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면서 1년의 감사를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어느 분은 감사절에 하지 못했던 감사를 오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예물을 드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난 1년 하나님이 주신 재물, 물질, 돈 잘 관리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없으면 내게도 탕자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3절 말씀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여기 그 후 며칠 안 돼요 라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둘째 아들은 시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재물을,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 없고 그냥 돈 잡은 대로 달려가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나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시간인데요, 내게 주신 시간이 내 거인 양 나만을 위하여 썼다면 이것 또한 탕자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일주일이 갔다고, 어쩌다 보니까 한 달이 갔다고, 1년이 다 갔다고. 사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저부터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시간의 귀함을 여기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은 귀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시간은 알기는. 여러분, 지난 1년은 그만두고 지난 일주일 금같이 여러분 시간을 쓰셨습니까? 이 시간 또 내일도 오는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오는 것이니 오늘 뭐 제대로 못 썼으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우리 시간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뭐냐? 시간의 개념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월을 아끼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물질과는 시편 37편에 보면 따라요.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3장에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에 보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정직하라는 거예요. 물질은 성실로 얻어야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살같이 빠른 시간이니 주님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난 1년 우리가 물질과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탕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그만두고 허랑방탕하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는 몸으로 잘못 썼다는 거예요. 몸 관리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몸은 나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과 나의 중심으로만이 아니라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함으로 이웃들에게 내가 머무는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유익되도록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자기 몸을 허랑방탕에 썼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 탕자의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녀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 제대로 관리하며 제대로 사용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내 몸을 나만을 위하여 썼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데 내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 민첩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그 친구를 아니지 그 사람을 알려면 부모세요 그냥 하던 거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맞을까? 잊어버렸네. 그 사람을 알려면 뭘 보면 안다? 예, 그 친구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이 둘째 아들 보세요. 그 친구들이 쓸만한 친구들이에요. 야, 너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 돼. 너 있다고 그러면 돼. 이러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그냥 먹고 마시고 호랑방탕하는 친구들밖에 없었음을 말씀 속에 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친구의 관리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이것 잘못됐으면 이것도 탕자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 시간 관리하지 못한 거, 몸을 관리하지 못한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대로 된 관계가 없는 거, 이것 모두가 탕자의 요소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25절부터 32절을 읽었는데, 이 첫째 아들, 밖에 있는 탕자는 둘째 아들이고, 지금 오늘 본문의 25절로 32절에는 집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속삭이는 애는 그만두고라도 집안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고 흡족하게 해드려야 될 텐데, 집안에 있는 이 첫째 아들도 나가 있는 탕자 못지않게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부모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교회 안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편없다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자매 간에 불화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서 불목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하는 일터에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싫어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 첫째 아들 집안에 있는 이 탕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속썩이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며 환영하고,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먹을 것을 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또 뭐 이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막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세요. 혼내고 꾸지람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던 이 첫째 아들을 향하여는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멘. 달랜다기보다는 너 왜 깨닫지 못하냐,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옹졸하냐, 이런 책망과 꾸지람의 모습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집 밖의 탕자와 집 안의 탕자가 나옵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집 안에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가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찬송소리, 기도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온 가족이 예수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돼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을 살고 있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으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지치고 찢기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이루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도 미운 사람 여전히 있어요. 싫은 사람 여전히 있어요. 보기 싫어요. 뒤통수 쳐다봐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모든 사람과의 대인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그 심리학 연구팀이 연구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요, 쥐 15마리를 세 부류로 나눴대요. 5마리씩. 그래가지고 5마리는 각각 칸을 5개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넣고 먹을 것을 아주 충분하게 막 최고 좋은 걸로 주었대요. 그런데 며칠을 사느냐 그랬더니 500일을 살더래요. 500일. 근데 이제 나머지 또 5마리는 한 공간에 넣어놓고요, 하루에 5번 먹을 것을 주는데 한 번 줄 때에 한 마리 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죠. 서로 먹으려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쥐들은요 650일을 살더래요. 650일을. 그 다음에 이제 5마리가 한 공간에 넣어놓고 먹을 것을 충분히 이렇게 넣어줬더니 얘들이요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오순도순 잘 먹고 잘 사는데 며칠을 사냐면 900일을 살더라는 거예요. 900일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런 동물도요 외로운 것은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혹시 외로우세요? 외로우면 안 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도 교회에 나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기뻐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돼서 외로움이 싹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외롭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요즘에는요 고독부라는 게 생겨서요 고독부 장관도 있대요. 영국에는 고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나라의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뭐 국방부 뭐 교통부 이런 것처럼 고독부도 있대. 이름도. 그래갖고 고독부 장관도 있다네. 그 세계 두 번째 고독부가 생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곧 고독부가 생긴다고 그러네요. 홀로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고 그들이 홀로 외로워 그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나라의 문제까지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나가서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해서 고독이라는 것이 마음에 자리잡지, 삶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 터지게 싸워도요 외롭게 사는 쥐보다 150일을 더 살더래요. 그런데 화평하게 오순도순 사는 쥐는 900일을 살더라는 거예요. 900일 쥐들이 됩시다. 여러분 900일 쥐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로 하나 되어 화목하고 화평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웬만하면 용서하십시다. 웬만하면 용서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섭섭한 것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고 손해난 것이 있을지라도 따라요. 웬만하면, 아니 그냥 웬만하면이 아니라 웬만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용서하며 사십시오. 오늘 집안에 있는 탕자였던 이 처자들 용서가 없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하는데 형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요. 부모 안고 살자. 밀어내지 말고 부모 안는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도 형편없는 인간도 예수님은 다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녹여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됐으니 우리도 품어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 주간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2026년도에 내 자신의 키워드를 포용으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도 수도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 것인데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옹졸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해서 품어 안는 마음을 갖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내려오는 길에 끼어드는 자동차를 보면서 내가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회개했죠. 그리고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품어 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버지는 자기 재산 전부 다 가지고 날라가 허랑방탕한 아들 품어 안았어요. 그런데 형은 이것을 품어 안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꾸짖는 거예요. 야, 이 옹졸한 놈아, 죽었다가 살아온 네 동생 좀 끌어안으면 안 되냐? 용서해주면 안 돼? 이게 아버지가 지금 처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열왕기상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부귀영화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그랬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9절 말씀에 보면
넓은 마음을 주시되 그러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아멘.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다. 오늘 우리도 이 넓은 마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아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첫째 아들에게는요 희생정신이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웃들을 위해서는 무슨 희생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재산으로 보면 이미 상속이 끝난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3분의 1 갖고 자기가 지금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자녀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가락지, 신발, 송아지, 뭐 잔치 열어주고 뭐 이런 돈 누구 돈이에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형이 너그럽다 그러면 까짓 거 내게 있는 거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것을 주지 못하겠다, 희생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하신 사랑이 희생입니다. 예수님 나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희생의 정신이 삶 속에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던 1년, 내 집만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던 시간들, 물질들, 몸, 이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무엇을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했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돼야 새로운 새날이 내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만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생각하며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바라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